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한 절씩 먼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4절 먼저 띄워주시고, 4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대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인데, 가나안이 약속된 땅이죠. 그 약속된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돼요. 에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게 됩니다. 삥 돌아가게 되니까 원래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금방 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삥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데 그 여정이 이제 끝났다, 여기만 지나가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삥 돌아가야 돼, 이러면 낙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고 그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느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까지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만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인 모세에게까지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냐? 지금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렇게 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변질이 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거꾸로 그냥 안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니까 음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광야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물이 나오면 안 되는 곳에서도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 눈에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백성들 눈에는 지금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갖다가 감사해도 모자른데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여러분,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아니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먹을 게 생기는 게 말이 돼?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불평입니다. 감사를 불평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을 가지게 했던 이 만나가 이제는 나의 불평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근데 이게 뭐,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 이런 거 싫어요. 지금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불평거리를 생기게 합니다. 감사할 것도 불평거리를 찾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을 찾아내면은 그분하고는 조금 거리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사단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인지하고 깨어 있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유혹을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지는 않았겠죠. 다 같이 주의 종을 비난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감사를 하게 되는가, 불평을 하게 되는가? 내가 이 생각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내가 만족하게 되는가, 아니면 더욱더 무언가를 찾게 되는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양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열매들이라고 안 나오고 열매라고 나옵니다. 단수예요, 단수.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이렇게 뭉텅이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돼서 생기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영양분을 주시는 하나님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맺혀지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 사단의 열매일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함이 생기고, 용서 못함이 마음을 사로잡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울하고 질투가 생기고,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인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급해서 이거 빨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거꾸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이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을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았다면 아마 하나님과 모세에게 범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도 내리지 않으세요. 보시고 너무 괘씸하신 거야. 바로 벌하십니다. 바로 어떻게 벌하시느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독이 있겠죠.
그래서 물린 자들이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7절. 백성들이 조금 정신을 차린 거죠.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기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도 잘못했고 주의 종인 당신에게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해주십시오.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화나시니까 주의 종인 당신이 가서 여호와께 중보 좀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조금 기도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조금 스페시픽하게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지금 이 뱀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뱀들을 멀리 떠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자신들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소리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여기서 죽게 됐다,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8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까 백성들이 구하기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방을 내리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지금 이 불뱀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물려 죽게 생겼는데, 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여기 놋뱀이라고 나온 거 영어로 보면 브론즈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불뱀이 나를 물었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거 쳐다봐. 그러면 살려줄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놋뱀이라고 한 이 뱀은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성경에서 항상 악을 표현합니다. 죄를 표현합니다. 이 죄를 지금 매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상징하는 그 뱀을 뭘로 만드느냐? 브론즈, 놋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브론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다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높이 세워가지고 다들 봐라,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이 놋뱀을 상징을 하는,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상징하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 대부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의학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있고 뱀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이 놋뱀이 십자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가 이렇게 있고 놋뱀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능성이 있을 만한 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구약에서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너의 죄를 깨닫고 너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너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똑같은 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보다 이미 맛배기를 조금 보여주시고 그것에 같은 패턴에서 점점 실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치는 것,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것, 지금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모두가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성경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죄가 되신 거예요. 놋뱀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그를 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내 죄가 저기에서 해결되었다, 내 죄가 저기서 심판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나오는 소조라는 단어가요, 치유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구원한다는 것이 간단하게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이 없고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이제 천국으로 간다, 간단하게 이렇게 나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요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우리의 사람됨이 주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생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병 고친 자들이 낫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삶에 묶여있고 내가 광야 가운데 매여 있는데 내 삶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구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구원은 이런 겁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빵 하나 주는 것이 더 구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먼저 손을 얹고 치유를 하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절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치유받기를 원해야 돼요.
제가 같이 일하는 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폐암을 선고받았는데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계속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도 담배를 끊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데. 치유를 받으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보고, 아, 나의 죄가 저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면 나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에게도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뭐 뱀한테 물렸으니까 저기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막 독을 빨아내려고 한다든지 뭐 별짓을 다 해보겠죠.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를 얻어도 절대로 온전한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치료만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가 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금 잘 알고 있는 친구를 놓고 기도할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두세 명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떤 한 친구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년 넘게 담배를 피던 친구예요. 중독입니다. 이 친구가 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진대요. 20년 동안 폈으니까 힘들겠죠. 6번을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잠깐 기도 좀 해줘도 될까? 처음에는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담배 끊고 싶니? 그러니까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그 친구랑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데 그 친구가 끊겠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갑자기 너무 무섭다. 갑자기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나 담배 안 끊을래.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에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 친구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이니까 그럼 담배 한 모금만 더 펴도 될까? 안 된다. 안 된다. 왜?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인데 너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 한 번만 더요,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 친구가 너무 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잠깐 손을 얹고 10초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담배 피고 싶어하는 마음 가져가 주세요. 뭐 손으로 막 주야 부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음식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이 친구가 눈을 몇 번 껌뻑껌뻑 하더니 운전을 하는데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지금 타기 전까지만 해도 나 담배 못 펴가지고 한 번만 더 펴도 되냐 이러던 친구가, 그리고 음식을 이제 픽업하려고 거기 도착을 했는데 뭐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픽업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쯤이면 내가 원래 담배 한 대를 더 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피우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그리고 또 손 얹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담배 피고 싶어하는 습관, 이 생각 가져가 주십시오. 이따가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집에 가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잠깐 손 봐 주십시오. 이 친구 또 눈을 몇 번 꼬먹꼬먹 하더니 It doesn't make sense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지금 분명히 담배 중독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던 친구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뭐가 확확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또 깜빡거리더니 이게 말이 안 된대요.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안절부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 내놓으라고, 갖고 온 거 다 내놓으라고, 전자담배더라고요. 뭐 비싼 건가 봐요. 저는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걸 누구한테도 단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하나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 더 있대요. 그래? 그러면은 그 와이프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이거 뺏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집에 가서 다시 이거 한 번만 더 피면 안 될까? 이제 이러다가 또 피게 된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걸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 또 피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내가 주위에 보니까 뭐 중독됐다가 그거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 아프게 하시면은 잘 끊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래요. 그래서 끊고 싶다는 거 안 끊고 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렇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성탄절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 벌써 실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이거 그 잘 안 한 거죠. 그래서 괜찮다. 또 다시 기도하면 된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 다른 문제가 해결된 거에 갑자기 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저께인가 보네요.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이 아들, 그 친구 부모님이 선교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친구가 내일 저희 집에 또 옵니다. 내일 오기 전에 하나님, 지금 이틀밖에 없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친구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좀 역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원래 그 친구랑 어제 아침쯤에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한테 오후 한 4시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뭐라 그랬냐,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통화를 못 하겠대요 오늘. 그래서 그러냐,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를 하셔도요,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 다시 똑같은 문제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잡을 때는요,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셔도 그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는데도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다시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더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이거 기도받고서 더 안 좋아졌는데? 이제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해드리느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치료를 받으려면 그래서 인정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 죄인들이, 백성들이 이 놋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놋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다고 했지 얼마 동안 바라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 동안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는 어디 가서 바라보라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자세로 바라보라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애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뭐 망원경으로 뭐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치유될 때까지 나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아파. 물린 데가 아파. 그러면은 이게 아플 때마다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를 계속 직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생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죄구나. 직시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인정만 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인정은 첫 단계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나의 죄를 인정을 하면 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어떤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마 미국 교통법규를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일을 가다가 뒤에서 어떤 정차되어 있는 차를 앞에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던 차를 들이박습니다. 이 친구 말로는 이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대요. 그래서 부딪혔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무조건 뒷차 잘못입니다. 뒤에서 박았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는데 이 친구는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내 차가 사고가 났는데 이 앞차가 그냥 가려고 하더라.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라 그랬대요.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속도를 내가지고 막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았대요 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친구는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하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이렇게 됐잖아. 여러분 누가 더 큰 잘못입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확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회개가 없으면 확실한 회복도 없습니다. 확실한 치유도 없습니다. 이 회개를 하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을 내가 허용한 그 컨트랙트를 찢어버리는 역할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죄를 허용할 때 어태치먼트처럼 따라오는 것들이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내가 이 죄를 짓겠다고 적은 이 서약서를 파기하는 게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이 계약서가 파기가 되면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eviction order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백이 따릅니다. 이 고백은 다른 게 고백이 아니고요. 단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동일해질 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죄라고 아멘이 될 때, 그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if you declare라고 말한 것, 여기서 그 declare가 confess랑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며 confess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병이 낫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훨씬 더 큰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있으려면,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있죠. 용서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 태도가 내가 용서하고 싶은 태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분명 아프게 했는데, 저 사람 잘못인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그럼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가 어떤 단계냐면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기에 기둥이 있으면 내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체인을 갖다가 여기에다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이 용서하지 못한 체인에 계속 엮여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꼭 필요합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들이 뱀에게 물리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당신에게 범죄했다. 그리고서 요청한 게 뭐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게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우선이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죄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치유해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나의 기도문이 막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면,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의 종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관계가 틀어지신 분이 있으시면 그거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종과 틀어지신 것이 있다면 주의 종을 찾아가서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만 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내 병은 이렇습니다.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 부분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기도해주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또 다른 중독이 있어서 그 중독을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친구에게 중독을 관련돼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것만 딱 해결받고 그 다음에 내 편한 삶 살고 싶었는데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은요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노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라보면 우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취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이 아니고 이 불뱀들을 치워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뱀들은 거기서 너희들 계속 물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살 길을 줄게. 하나님은 항상 살 길을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게 뭐냐? 너희들의 죄를 직시하고 나에게 회개하는 자들은,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너희들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이것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을 치유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 방법과 다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종하기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친척의 땅을 떠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저곳에 가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모세를 갖다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저기 가서 시아버지, 자기 양도 아니고 시아버지 양치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온 모세를 그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는 너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한 부분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치료를 받는 꼭 필요한 단계들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원하는 것은 정반대지 않겠습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인정 못하게 합니다.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면 왜 우리를 지금 여기 광야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굶어 죽게 만들어? 불평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평하는 생각이 생겼을 때 그 생각이 어디서 오시는지 판단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부분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다른 거는 해결 안 받아도 돼. 그냥 이것만 해결받아.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너 삶 바꿀 필요 없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다 묻어도 다 지난 일이야. 그거 굳이 뭐 꺼내. 그냥 마음에서 썩혀. 잘 썩게. 사단은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야, 그 싸움이 왜 일어났어? 그 불화가 왜 일어났어? 저 사람이 잘못을 했잖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 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너가 왜 용서를 해? 용서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과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맞지 않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다른 삶의 문제들, 야, 너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잖아. 또 이런 가정적인 문제도 있잖아. 학업 문제도 있잖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사단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막지를 못하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 때 사단은 뒤에서 웃습니다. 그래, 잘한다. 내 꼭두각시 역할 잘하는구나. 이러고 사단은 웃습니다.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라고 하시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 뱀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저딴 거 하지 말고 다들 와서 이 뱀들 죽입시다.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치유받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 같이 기도하실 때 조금 각오가 있으신 분들만 일어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아픈 것까지 다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육적인 아픔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영적인 아픔이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조율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오늘은 조금 기도 시간이 늘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저희들 먼저 마치고 가셔야 하실 분들은 가셔도 좋고 기도하실 분들은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도 저희에게 말씀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항상 예배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반항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